48절부터 51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연결해서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연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또 시간으로 또 좀 구성이 되어서 그 주제가 또 소개된 김에 한 걸음 더 좀 깊은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또 소중한 가르침들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립해서 확고하게 세워두시도록 한 번 더 지난번 설교에서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을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칼케톤 신조 451년에 500년 동안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기독교 논쟁 속에서 결국 이제 최종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특별히 4개의 이단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고 그 4개의 이단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또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잘못된 고백을 하는 4개의 이단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구별해내야 되고 우리 정통 기독교가 지켜왔던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정통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오고 고백해왔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그러한 고백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몰몬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러한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소위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저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정통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이성 1인격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확인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4번의 이단의 특징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한 분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두 분이지 어떻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면서도 인간이시냐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연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만 두 분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떼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리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성, 이인격 형태의 고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리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4번째는 2개를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섞인 형태로 혼합된 형태로 이해하려고 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인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신성과 인성을 따로 분리한 형태로 이해하려고 하는. 4번째는 분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야? 이러다 보니까 하나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신성과 인성이 없어진 형태로 신성이 인성화되든지 인성이 신성화되든지 섞여지는 형태로 혼합되는 형태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4번째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칼케톤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리의 문제와 또 섞임의 문제까지 함께 우리가 정리하면서 네 이단들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네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신이시며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자께서 마리아의 몸무에서 나신 참된 인간이 되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한 분 예수님, 이성 일인격,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러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독특한 우리 기독교의 이 고백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배워가셔야 되면서 또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성찬과 모든 또 예배적 질서와 신앙생활 전체에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또 이러한 모든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바른 교리적 고백들은 전 신앙생활과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그 개념을 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신앙과 삶 속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도로 그 개념을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 이해가 항상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되었고, 인성에 대한 이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성찬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처럼 화채설처럼 미신화되어지는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이러한 또 위험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진짜 실제의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루터파와 또 로마 카톨릭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 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의 이러한 그 문제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징으로 설명하고 또 접근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로 진행되어지는 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또 결과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또 지나친 제세례파적이고 또 찌빙글리적인 기념설의 또 이러한 극단적인 인성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걸 만지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어려울 뿐더러, 또 목사님과 교회 질서 속에서 함께 그 떡을 떼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상징적인, 기념적인, 추억적인, 그저 신혼부부의 반지처럼 그저 옛일을 추억하는 그냥 상징적인 징표요 역할 정도인 그런 것인지, 도대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 주지 못하면 성찬은 우리에게 바른 은혜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 성도들이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독론과 관련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들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인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재림 때만 그 인성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며 또 성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그 성찬에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성찬에 대한 올바른 교육들을 통해서 잘 정립이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찬을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요 꽃이요 열매처럼 왜 장로교회는 이 성찬에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논쟁하면서 이 성찬을 교회 안에 남겨주려고 교회 안에 회복시켜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이러한 또 귀한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성찬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서 그 누구도 성찬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결국 사탄에 쳐놓은 덫에 모두가 빠져서 성찬을 등한시하는, 성찬을 버리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 있는 안타까운 면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그렇게 등한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표지로서 또 교회의 표지로서 그렇게 값지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 신앙이 강건해져 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소중한 수단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성찬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성찬 성도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는 것인지들을 성찬을 바르게 배워야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성찬으로부터 수찬정죄를 당하고 성찬으로부터 금지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벌금을 때리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사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징계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수찬정죄인 것입니다. 그 외에 출교로 다음 단계도 있지만 사실은 출교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대부분 그 교회 그 교회를 떠나간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출교의 벌을 받는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질서 안에서 수찬정지를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진행하는 그러한 교회적 질서 안에서 가장 또 엄격한 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수찬정지가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으로서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처럼 우리는 성찬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논쟁 속에 있어서 반드시 이 인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정립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최근에는 80%, 90% 이상이 전부 다 복음주의권내도 그렇고 더더욱 개혁교회 안에서도 영적 임재설의 개념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기념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개혁주의권 내에 유명한 또 신학자들조차도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이해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논문과 글들이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옵니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글 속에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게 되면 지나치게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어서 한 인격 안에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이 자칫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념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 안에 남게 되어서 결국 인성을 마치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성 부분을 너무 그렇게 자꾸 강조하게 되면 마치 인성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빈의 이러한 그 다른 부분은 참 다 좋은데 이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유독 칼빈이 너무 지나치게 인성의 이 구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성의 고유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칼빈주의 학자들 안에서 칼빈의 신인성에 대한 이러한 그 언급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신인성에 대한 이해와 또 성찬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신성과 인성에 대한 칼케톤의 고백을 더 혼동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의구심을 품고 오히려 칼빈의 이러한 설명들을 계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비판적인 논문과 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빈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승천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승천을 하신 것이지 신성은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것이라 위아래 개념이 없으신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오시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성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인성이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 저 어딘가에 그렇게 계셨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신조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독특한 인성에 대한 고백, 이건 신성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성은 그렇게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독특한 인성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 안에도 고백되어 있고 이것이 니케아 신경 안에도 연결되면서 결국 칼케톤 신조 안에서 451년에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특별히 인성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잘 정립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신인성에 대한 이 소중한 칼케톤의 이러한 고백들을 또 그거를 열심히 설명했던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안에 하늘에 오르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 아닙니까? 인성이 자꾸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인성에 대한 독특한 그러한 그 고백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럼 칼빈주의의 이 고백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이 인성에 대한 그 독특한 고백을 칼빈주의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도 또 소요리문답 안에도 이러한 인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백하고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대륙의 그 많은 신앙 고백서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인성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엑스트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자꾸 뭔가 엑스트라 바깥에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바깥에서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 바깥에도 신성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성과 관련된 신성의 연합의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 안에도 신성은 계시고 인성 바깥에도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비록 인성이 저곳으로 옮겨갔었다 할지라도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것이라 우리가 또 언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또 동시적인 또 이러한 연합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인성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고백과 교리가 인성 바깥에서라고 하는 이 바깥에서라고 하는 이 엑스트라 교리였던 것입니다. 왜 개혁교회는 이러한 독특한 인성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인성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대주의가 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의 그 혜택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칭의의 방법과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오직 신약 이후로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없던 때가 있고 예수님의 인성이 영원토록 이제 계시는 때가 두 방식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없었을 때와 예수님의 인성이 있었을 때의 이 차이를 우리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성은 신약의 복음시대에 33년 동안 잠깐 계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이제 또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신 것이에요. 영원토록 계시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앞에서 잠시 재림 때까지 사라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계시던 때가 있었고 이제 계십니다. 영원히. 그러나 계시지만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것도 33년 잠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최후 심판 때는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정통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중에 예수님을 봤다든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든가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봤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재림 때 전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교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렸든지 당신이 본 게 맞든지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감각으로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꿈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라고 기독교인들을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기독론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른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체험과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체험과 경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을 것인가? 두 번째, 이제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러한 바른 고백, 그리고는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문제를 우리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신비로운 이러한 그 만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역사하면서 신비로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성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적 질서를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이 소중한 질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천국 잔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갖추고 성찬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찬의 소중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건 저희가 역부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렵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일체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삼위가 동시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적 또 사상적 개념도 이렇게 하나가 동시에 셋이요, 셋이 동시에 하나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한 분이신데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분 아닙니까? 아니요,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섞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그 고유한 각각의 특성은 구별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인성처럼 이해도 안 되고 인성을 신성처럼 이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잘 구별해서 한 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정리했던 이 내용들을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의 그 표현들을 읽어내면서 오늘은 이제 이 인성에 대한 특별히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이러한 그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한 분 예수님으로서 이 독특한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에 대한, 이 결합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더더욱 요한복음은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과 결합에 대한 독특성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하고는 굉장히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근데 그 말씀, 로고스이신 그 신은 성부 하나님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임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에도 함께 그렇게 성부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그 놀라운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우리 눈에 보였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가지신 그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신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1장에 시작하자마자 선언이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으로서만 믿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성만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신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성이 이 땅에 또 존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그 어린 아기였을 때도 예수님은 신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는, 유아였을 때는 신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수정되는 그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수정처럼 동일한 수정의 그런 방식은 아니랄지라도 그 마리아의 태에 그렇게 자궁에 인간의 몸 유아의 그러한 모습처럼 똑같이 출생의 그러한 형태로 그 자궁에 임신되어주셨을 때 역시 신이신 것이에요. 그 자궁의 속에 있는 마리아의 몸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로만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신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 그 갓난아기였을 때도 여전히 신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이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도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이 죽는 거야? 신이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그래서 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또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오해와 오류에 빠지게 됐습니다. 양쪽이 다 신비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신이 죽었다라고 말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자궁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몸에, 태에, 자궁에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몸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태라고도 표현하고 자궁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로 마리아의 그 몸속이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몸에 임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록 요셉을 통한 임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잉태케 하심으로 그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임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통일하게 인간의 그러한 출생의 내용과 모습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통일하게 출산의 과정으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또 출생하여야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신이신 것이에요. 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위대하신 신이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야 되는 신이 여성의 몸의 자궁에 그렇게 작은 찌처럼 그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을 채워서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출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갓난아기로 그렇게 어미 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1장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움이지만 그 위대하신 신이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취하여 우리의 출생의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출생과 어린아이의 삶을 거치시면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장은 바로 이러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에 대한 신비로움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42절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다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 너가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의 친척과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너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너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있을 수 있느냐? 신은 신처럼 존재를 해야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바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쭉 내려오셔서 52절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두 번째 반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떡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위대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자꾸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왜 자꾸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할 수 있는지, 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도 동일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아니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라는 겁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좀 눈앞에 보여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만들고, 막 기절하게 만들고, 막 짜릿짜릿하게 막 종교 체험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눈으로 보고 만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곡해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들이 신내림을 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도대체 신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치 무당이 신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기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어떤 신비 체험들을 마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이건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또 오해입니다. 자,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60절을 또 읽어봅시다.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냐? 세 번째 있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반응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뭘 이렇게 어렵게 가르칩니까? 아니, 신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응이 나옵니다. 66절, 67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듣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과거에는 신을 만난다 그러면 성전으로 갔으면 됩니다. 그렇죠? 또 이방신들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라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데 이제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그럼 우리 눈앞에 있는 당신이 신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성찬식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계속 이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진정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식인종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왜 당신을 먹으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인성에 참여하라라고 목사님은 자꾸 성찬식 때마다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고민이나 지금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앞에 서서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당신을 먹으라고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는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다음 구절을 읽어가다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신을 영접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당신을 먹어야 된다고요? 당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까?
이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개념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자 67절 마지막 반응에서 그럼 너희도 가겠느냐? 이 말씀이 어렵다라면,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68절, 69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자신이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인 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은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셨고 그리고 재림 때에 다시 올 거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으라는 것이. 만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은 그렇게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먹으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신이심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얘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1세기 당시에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민은 또 다른 고민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계셨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영원히 변함없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만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신성 따로 영접하고 인성 따로 영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눈앞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집니까? 1세기 당시는 먹으라,
마시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왜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없는데 자꾸 만지라라고, 자꾸 없는데 왜 만나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인성을 영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33년 정도만 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거기 가서야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먼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라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요? 온 세계,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성이 계셨던 때와 없었던 때와 계셨던 때가 계시기 때문에, 또 계셨지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던 때와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경륜의 차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분을 신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어려움이었다면 우리는 거꾸로가 된 거죠. 분명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만나야 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만지고 손을 만졌다라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공간적인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비롭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모두가 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가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그들의 눈앞에, 손앞에 만질 수 있었던 그 제자들만이 혜택을 누린 겁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예수님, 특별히 인성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떠나가셔야만 됩니다. 그 인성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와 같은 이제 이 고민들이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오면서 17장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4장 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시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위대한 은혜와 역사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의 유명한 이 고백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따로 만나고 예수님 따로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빌립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도 막 머리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러면 또 어디를 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제자들과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었지만 당장 그 제자들의 자식들은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그 공간적 제한성은 그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자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빌립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됐지만 자기들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옮겨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사라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 14장 20절을 14장 1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 장로교가 왜 이런 독특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고백을 지켜왔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그때에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인성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심각한 근심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신비롭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성이 여러 곳에 계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 곳에, 교회는 여러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예수님을 그 인성을 만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이 한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내주지 않는다라면 이건 심각하게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성이 우리 곁에 계속 계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아직 부활체로 바뀌기 전에는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그래서 최후 심판이 되어 이제 전 우주가 바뀌고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가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16장 27절을 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계속 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신성은 그렇게 가고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 그렇게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문제는 동일하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인성은 또 사라지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안 계셨을 때와 계셨을 때와 사라지셨을 때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던 그 사도들 때의 성경의 복음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기록해 둔 겁니다. 성경에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같이 막 먹고 마시고 환상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내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그 시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만약에 우리 곁에 계셨다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해 주실 것인가? 잘못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 알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전부 다 녹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 그러면 오셨다, 가셨다, 안 오셨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오거나 가거나 하실 수가 없는데 왜 제2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마치 없었던 것이 새로이 계신 것처럼 그 신비로운 역사와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의 이 신비로움이 그렇게 놀랍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분명히 가시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가시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그러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신비롭고 아주 놀랍게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풍성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없었는데 갑자기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눈앞에 인성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예수님 한 몸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14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떠나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신비로움들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너희 안에 그런 신비로운 연합과 만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인성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 성경, 예수님이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땅바닥에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믿도록 성경을 깨우치도록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부터 이제 또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 못 보고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눈으로 만지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계셨던 때가 계셨고 이제 그 인성은 우리 눈에 사라지셔서 이제 안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재림 때는 다시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하는 또 그러한 새로운 방식들의 차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인성을 나타내시는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승천 이후부터 잠시 뒤에 승천 이후부터는 너희가 만지거나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희가 만지고 느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랑 거꾸로의 고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만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너희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같이 식사하지 못해도 이제 내가 너희 눈앞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곁에서 너희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변화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편한데 이게 만지고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게 그냥 언제든지 궁금하면 예수님 계세요 이러면서 이게 훨씬 편한데 안 보이는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성은 영원토록 이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늘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롭고 신비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일까?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미 승천하여 가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러한 또 다른 같은 고민이지만 약간은 또 그러한 차이가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14장 20절로 다시 어디로 보시느냐면 23절 봅시다. 14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8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17절부터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17장 20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7장 20절 읽어봅니다. 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신비로운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물었던 비슷한 질문을 우리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물으면 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진짜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벌어집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해갖고 자꾸 짜릿짜릿한 이런 걸로 자꾸 성도들을 끌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인격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믿는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겨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장로교가 신성과 인성의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 부분을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그런 독특한 그러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하시지만 분명히 재림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제네바 요리문답이나 끊임없이 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신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성은 그 예수님의 인성과도 함께 계시고 인성 바깥에 온 우주 만물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인성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는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둥, 예수님을 손잡고 다닌다는 둥,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오른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손이 갖다 대고입니까? 그러면 그분만 손잡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손 못 잡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질 수 있는 육체적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도들만이 간직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찬에서는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을지라도 그 성찬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에 대한, 신인성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그 감격스러움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고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 어떻게 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뭐 이런 거야 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 그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의 신이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너 예수님 봤어? 근데 어떻게 만났어? 그런데도 예수님과 하나됨을 감격스럽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배운 그 감격스러움이, 신비로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남녀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듯이, 그러한 뜨거움과 사랑스러움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남녀의 사랑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뜨거운 사랑과 그런 함께 인격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영접과 연합을 느낀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감각과 이러한 또
도구들을 사용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또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그 신뢰의 이 열정과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인격적인 이 연합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과 살에 참여하는 이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들을 다시 맛보게 해준다는 것이. 이러한 이런 것을 정리해서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에 대한 바른 고백,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그리고는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자, 마지막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독특하게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은 다 본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가장 많이 오해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처럼 교회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독립파와 해중파들은 개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것은 교회적인 명령이지 어떻게 성도가 양을 칩니까? 이건 징계와 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고 치라라고 하는 것은 훈계에 대한, 책망에 대한, 권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남의 성도, 다른 성도를 갖다가 함부로 막 야단치고 책망을 합니까? 그건 함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양들을 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래서 먹이라는 단어와 치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신앙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가페니, 필레논이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지만 장로교에서는 먹이라와 치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두면서 이건 교회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회를 돌보시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론적 질서 속에서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성찬을 집행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신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신비로운 그러한 방식들을 교회 질서를 통해서 잘 유지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시작했고 독특하게 끝납니다. 마가복음하고도 전혀 또 방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과 관련된 두 번의 그리스도의 신인성, 특별히 인성과 관련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그렇게 폭발했는가? 그리고 성찬론에서 독특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 고백을 이렇게 끝까지 잘 지켜내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신앙 고백서에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어서 독특한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고백들을 왜 우리 교리문답에 남겨놓았는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하이델베르그나 소요리문답이나 제레바문 아이들에게 초신자에게 가르쳤던 신인성에 대한 그러한 기독교의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사님들도 어려워갖고 막 쩔쩔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과 내용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진 상태로 기독교가 아주 저급한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감격스러움과 기쁨의 그 풍요로움들이 성찬이 사라지면서 다 축소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이 정도까지 설교는 들어보셔야 돼요.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작년에는 좀 더 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이렇게 어려운 설교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더 풍성한 내용들을 맛볼 수 있는 또 기쁨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맛보시라라고 이렇게 특별 설교로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마음속에 이 교리를 정리하셔서 성찬의 또 이 풍요로움들을 또 마음껏 또 누리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